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 주일이며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가르칠 때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후 고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병자를 보면 예수님께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다 치료되고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더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배가 고파도 따라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좋아해요.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도 여러분, 일을 맡길 일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보다는 충성스러운 자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성스러운 자가 지혜까지 있다면 더할 바 없이 좋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겨진 사람들에게 음식을 착실히 내주면서 관리를 잘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고 맡겨진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마치 왕같이 군입하는 사람은 충성되지 못한 종이라는 것이야. 주인이 어느 때에 이르렀는지 맡겨놓은 일을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 종이 충성되고 또한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적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인지 신중하게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여기서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첫째,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를 보면
주인은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일을 맡기고 갔습니다. 분명 그 맡긴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배분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준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사실상 주인처럼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처럼 일을 하라는 것이지 주인처럼 무엇을 누리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을 잘합니다. 조그만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이 전부 그냥 착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작은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충성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충성된 종은 자신은 철저히 맡은 그 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반면 충성되지 못한 자는 이제는 자신이 누구라도 자신이 누려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자신이 누리려고 해도 누리려는 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실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총리가 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킨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교만하여 망한 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리만 총리일 뿐이지 사실상 바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말한 대로 자리만 자신이 높을 뿐이지 모든 결정은 요셉이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은 총리일 뿐 바로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맞이했을 때 왕의 곳간에 있는 곡식을 팔면서 땅을 살 때도 모두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은 그저 총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바로가 수많은 애굽 사람을 딸려보내면서 울게 한 것은 요셉이 이 일 처리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후자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던 아수에로 왕 때의 하만입니다. 하만 역시 왕의 인장반지를 얻을 만큼 면목상 왕보다 아랫사람이었을 뿐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싫었고 유다 민족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쓰고 모르드게를 달고자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만하여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하만은 결국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려 죽고 맙니다. 그는 왕을 속이고 권력을 맛보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하인이라는 걸 잊었던 것이야.
요셉은 총리라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바로를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반면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둘 다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들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자리가 바로를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바로가 드러나야 함을 알았고, 하만은 자신이 그 자리가 왕을 제외한 모든 이보다는 높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누릴 것이 침해를 받는 걸 참지 못하여 왕의 권세까지 침범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일인 음식을 나눠주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려볼까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면 단지 위임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결정과 판단은 이미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대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했을 것이에요. 자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진정 나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모든 선택에 대한 권한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까? 나의 주인이 기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모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반영한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야. 각자가 주어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선을 선택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감당해 나가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성실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실성을 나타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 주인이 떠난 시점부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게 열중합니다. 높은 취업난을 뚫고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경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쌓을 수 있는 스펙은 전부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스펙이 취업이라는 관문을 뚫을 때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기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 이것을 생각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뭔가를 꾸준히 변함없이 해내는가를 더 높은 가치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당장 능력 있게 해내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긴 해도 그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해내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까지 남는 사람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정입니다. 과정. 결과는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결과가 좋으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라는 게 항상 따라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반면 과정은 다릅니다. 과정에서 충실한 사람은 비록 결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치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는 획기적인 어떤 일로 인하여 훌쩍 뛰어넘는 진보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개는 착실히 쌓인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도 충실한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존중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 보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이 보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은 결코 훌륭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은 맡겨진 일을 한결같이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주인이 맡긴 일을 어리석을 정도로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인이 언제 오든지 그 한결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이 뻥튀기 튀기듯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을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걸어나갈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자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맡겨진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나 늑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췄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스의 무시무시한 장수를
무찌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목표로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돌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실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에 드러내시려고 준비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 돌판매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사의 정면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성을 인정하실 때에 그 모습을 어딘가에 드러내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환의 때가 될 것이에요. 문제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순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충성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날 때 기한을 정해준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나같이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멘. 48절에 나타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주인이 더디게 돌아올 테니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실컷 놀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마음이 들 것이야. 그래서 하루를 놀아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어느새 그런 모습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내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죄인이 이르러. 이 49절에서 50절에 나타난 일이 재수없게 딱 그날 하루만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그날 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루 놀자고 한 것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서 일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면 주인이 오는 곳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날을 맞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이 딱 한 번만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딱 한 번만이라는 말에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물론 먼 길을 가다 보면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쉬어간다는 게 말 그대로 쉬어가는 모습이 되어야지 다른 짓을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쉰다는 게 하던 것의 분량이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되어야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내게 다가온 달콤한 유혹은 더욱 짙어지게 되고 그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 번 넘어지는 순간 그 속에 빠져버린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을 받았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을 도로 찾으시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여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여겨 맡기신 이에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지혜를 배웁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잘라야 합니다. 설령 지금 내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져도 마찬가지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면 지금부터 정신 차릴 것을 결심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산상수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워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신앙생활로 나타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결과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잠시 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이가 예수님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예수님께 바쳐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에 채워지도록 표적이 나타난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도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변화는 바로 저희 자신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을 의미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얻어 불의, 부정과 대항해서 정의로운 사회, 자유, 평등의 사회를 이뤄나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할 영광을 빼앗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마땅히 바칠 존귀한 영광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